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영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찬양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한나가, 믿음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 참으로 시골 갈릴리 그 서남 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처녀에 불과한 그런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 비천하고 볼품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올려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5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간들을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자신들 선민이라고 택하셨는데 어쩜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를 바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마음껏 지금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부모라도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식에게 젖먹이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제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데, 그런데 제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주보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기도를 아주 우리 최경태 집사님이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 주보에는 이번 주 그 기도자가 최경태 집사님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경태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주보에 주보 작업을 하면서 최경태 집사님으로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그만 최관희 집사님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최씨라 깜빡했는지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요람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요람 작업을 하면서 꼼꼼히 보고 또 봤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제가 박인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구역장이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전화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요람을 봤더니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이보순 집사님으로 바꿔놓았어야 되는데 안 바꿔놓고 그대로 올려놓고 저는 박인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시라고 요람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막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람을 봤더니 안 바뀌었다.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실수가 많고 잊어버립니다.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나이가 적지만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좀 깜빡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러면 쓰겠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하시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 기억력이 아주 완벽하시고 특별히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다라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기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때로 그렇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도망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사실만으로도
비천한 자신을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 역시도 마리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제 이후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서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